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들이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의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의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원 형벌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의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의리 집 잘 지세.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축복을 받고 마음이 늘 편안한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문자를 여러 통을 받았지만 이 K 집사님이 저희한테 문자한 것 중에 한 개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저희한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보낸 세 번째 대지 중에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대지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 전염병으로 또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버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잘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이 고쳐진다는 것은 부흥이 이루어진다,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부흥이 뭐냐?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힘을 내는 것, 다시 믿음의 힘을 내는 것이 부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는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 땅이 고쳐질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 나쁜 환경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 그게 이 부흥의 역사예요. 모든 이 환경이 치유되는 역사, 그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정말 질병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쁜 환경들이 치유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후가 계획한 것이 있고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후의 계획은 실패했고 느헤미야의 계획은 성공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후의 계획은 주로 외적인 개혁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도 참 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다 죽였습니다. 불사르고 산당을 또 이 변소로 만들어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고 철저히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군사자 정권다운 시원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예후의 개혁은 내적인 신앙 부흥이나 회개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내적인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적으로 더욱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뢰죠. 이 느헤미야는 온 국민이 총동을 시켜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 재건했어요. 이 온 국민들을 온 힘을 총동원해서 했다는 것,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해 줬던 것입니다. 성경을 들려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신앙의 회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온 국민의 힘을 다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바로 이어서 뭐 했느냐? 이 내적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부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부흥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무너진 주일 성수의 개념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해서 전부 막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엄청 다운된 거예요. 이 나라 전체, 이 국민들 전체의 신앙이, 영성이 이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너진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야 되고 무너진 주일 성수 개념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고치려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더욱더 힘을 써야 되고 내적으로 더욱더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성 이게 너무나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기독교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보다 완전히 변해야 된다. 심령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함은 믿음의 이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행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지만 이 행함보다는 은혜가 더 사랑이 더 이 마음의 이 치유가 더 마음의 변화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더 치중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심령의 변화가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다운되거나 마음이 자꾸 무너져 내리거나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기거나 마음에 돌멩이가 생기면은 이 굳은 살이 자꾸 생기면 그걸 자꾸 제거해내야 되는 그게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 가시덤불이나 돌멩이나 군더더기가 자꾸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해내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회복돼야 돼. 회복되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꿔져서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가라앉아 있었던데 거기서 막 활력을 얻고 거기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땅이 회복되려면 어찌 되어야 하느냐,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찌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스스로 낮춰야 된다. 낮춘다는 원문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이 바벨탑을 자꾸 쌓아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이 병든 것이에요. 인간이 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나 하고 반항적인 자아를 이렇게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황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을 버려야 됩니까?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지식적인 교만도 버리고, 권력적인 교만도 버리고, 물질적 교만도 버리고, 도덕적 교만도 버리고, 종교적 교만도 버려야 돼. 모든 교만을 버려야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은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버림을 받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면 이 땅이 고쳐집니다. 삶의 터전이, 삶의 환경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고쳐지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회복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는 말은 간구하다, 단언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땅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교만죄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으켜야 할 운동은 기도 운동이고 전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께 전화를 쭉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중이라서 전화 안 받는 분도 많고 또 전화를 반갑게 받는 분도 있어요. 전화를 정말 반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그런 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큰일을, 축복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큰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을 줬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절대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큰일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큰일을 아예 할 생각을 마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것 외에는 하지 마세요. 괜히 교회 와가 큰일 하려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와서 무슨 큰일을 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큰일 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복을 받으세요. 이것 외에는 아예 할 생각을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됩니까? 이러더라고. 다른 교회에 한두 번 나가봤더니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많던데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만 잘 하시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다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이 땅이 치유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삶이 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뭐 큰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일으켜야 할 운동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요.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일으켜야 될 것은 예배는 진짜 잘 드려야 돼. 찬송운동 일으켜야 되고 기도운동 일으켜야 되고 전도운동 일으키면 이 땅이 고쳐진다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땅이 고쳐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찾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다, 하나님께 탄원하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탄원해야 된다.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것이 고쳐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하여 계시느냐? 성전을 향하여 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계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 기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바라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바라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땅을, 환경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자들의 길에서 떠나라. 그래 이 땅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악한 자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악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사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많잖아. 그 삶은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악한 삶이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게 스스로 돌아보아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이 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충족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충족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시켜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충족시키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 기도응답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본문에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요구에 충족만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첫째,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 것들을 사랑했는데 이 세상 것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한나도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자기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최악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수모를 당하고 나쁜 환경에 처했을 때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결박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질병을 느낄 때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말은 곧 해결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자꾸 충족시키도록 하면, 충족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혹 무엇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이때 아닙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뭐 해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뭐 해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 이 영적인 부흥, 이걸 일으켜야 될 때가 바로 이 요즘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이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것이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 새 것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요. 예수 보혈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환경으로 또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말은 다 망하게 되었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 망할 지경의 사업도 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 다 망할 나라도 흥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흥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인간 보기에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흥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부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래거든. 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래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신은 뭡니까? 바알의 태양신입니다. 이 풍요 번영을 구하는 이 태양신입니다.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스다롯은 뭡니까? 쾌락의 여신입니다. 이 쾌락을 너무 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 밑에서 이 바위 밑에서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 그리고 쾌락만 쫓아가는 거, 이걸 너희들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블레셋은 뭡니까? 나쁜 사람의 표본입니다. 마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애거리입니다. 틈만 있으면 시험 들게 하고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 손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해서 너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변화받는 거,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 심령이 바꾸어지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외적인 부분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외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부흥, 심령이 바꿔지는 거, 마음이 바꿔지는 거, 여기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꿔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도 바뀌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이 땅도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 생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우리 내면에서 이 내실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건강한 땅이 되고 건강한 환경이 되고 건강한 이 우리 삶의 터전, 삶의 이 환경, 이 사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심령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로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